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은 자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죽은 다음에 얻는 의로움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옛사람이 죽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죽은 자가 죄에서 깨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까? 죽어서만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서 사람이 죽어야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는 사고를 반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헌데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에 길들여진 청년 사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죽은 자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유대인에게는 부활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부류로서 부활이 있다라는 그러한 부류였고, 또 하나는 사두개파에 속한 부류로서 부활은 없다라는 부류였습니다. 이렇게 유대인에게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뉘어졌지만은, 그러나 부활이 없다는 의견보다는 유대인에게 전통에 있어서는 부활이 있다라는 바리새파 의견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쪽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조상 가운데 에노그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또 에스겔 골짜기에서 마른 뼈가 살아났던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엘리사 선지자에 의해서 죽었던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도 전해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부활이 있다라는 것은 그들의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것도 아니었고 거부감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청년 사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게 저주를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일으켜지고 하늘로 올라갔으며 의인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가 없어야 합니다. 죄를 자복하고 정결 예식이 치러진 사람이어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고 외쳤던 것이며, 또한 그 음성을 듣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죄를 씻는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죄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맞이하는 자가 죄를 가지고 맞이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청년 사울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큰 혼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나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믿는 신앙으로는 부활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것은 또 다른 문제가 있지 않는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는 절대 부활할 수 없다. 이것이 청년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 군중들이 나무에 매달라고 직접 요청한 사건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도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군중들도 그것을 지지했습니다.
이런 정황을 보건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나무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정확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라라고 그것을 분명하게 짚어서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것은 의인의 죽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은 자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무리 부활이 있다고 믿었던 바리새파 바울이었지만은 그것은 도저히 논리적으로도 유대인의 전통으로도 자신의 사상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죽음에서 부활을 본 사람은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반대로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엄청난 죄인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의인이 어떻게 죄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되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청년 사울은 이런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을 민족 정신을 파괴하는 사람으로 사회를 전복시키려는 자들의 거짓 책동으로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 민족을 사랑했던 청년 사울은 먹지도 자지도 아니하고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런 거짓과 속임수로 책동하는 사람들을 뿌리 뽑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런 일을 하면서 정신없이 보냈던 청년 사울은 어느 날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핍박하다니요. 나는 당신을 본 적도 없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청년 사울은 본 적도 없습니다. 직접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핍박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핍박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나 청년 사울은 거기서 모순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나게 하실 거라면 애초부터 저주를 하지 않으셔야 했습니다. 또 반대로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실 정도라면은 그 정도로 크나큰 죄인이고 저주받은 사람이라면은 살아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저주하셔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이제는 의인이라고 그렇게 살리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면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요. 지금까지 자기가 철석같이 믿어왔던 것들, 그런 가르침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왔던 종교 지도자였던 청년 사울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청년 사울은 본 적도 없는 그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을 핍박했다고,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의인이라고, 이것이 모순으로 심정에 남아 있습니다. 청년 사울은 십자가의 신학적인 의미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둘은 모순적이면서도 대립적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2000년 전의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가담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죽인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죄인이라니요?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어떻게 의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과거성과 현재성을 또 미래성을 어떻게 연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또 자기 자신과 그 사건을 어떻게 연결시켜서 그 사건을 내 경험 안으로 들어오게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악과 맛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것입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신자들에게 교회에 가서 앉아 있어도 답답한 것 외에는 없을 것입니다. 설교는 무덤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을 것입니다. 설교는 자기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결국 현실과 신앙은 분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교회의 관례를 따를 것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법도를 따라서 이원론적으로 그렇게 두 세계를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 사람들은 그저 교회에서 돌리는 프로그램에 길들여져서 교회 프로그램만 잘 참석하고 목사에게 순종하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만연하게 된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청년 사울의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었다는 것은 실제 눈이 안 보인다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진리를 찾을 수 없었다는 뜻이며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없었다는 뜻도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 사울은 무지에도 너무 무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다고 했던 것은 자기 착각이었습니다. 무지한 이 눈이 떠지는 것은 아나니아를 만나서 세례를 받은 이유였습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옷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였다는 표시입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눈이 떠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접붙였기 때문에 눈이 떠졌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청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는 새로운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과 역사 안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사건이 일어났지만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의 이 정황의 이 사이에서 간격을 메우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2000년 전의 사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오늘 현재 어떻게 경험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물론이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살아있는 방법으로 만나야 합니다. 결국 청년 사울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한 것도 맞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것도 맞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순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고 그 능력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청년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떠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저주는 예수님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죄는 나의 죄였고 우리의 죄였습니다. 지난 세대와 오고 오는 모든 인류의 죄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자신의 삶과 연결이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졌기 때문이었으며 그것은 하나님 보내신 의인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스스로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대신적인 죽음이었고 율법에 순종하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는 두 가지의 의미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으니 하나는 대신하여라는 단어와 또 하나는 위하여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청년 사울은 어둠을 깨우치고 이제 밝은 빛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빛 앞에 엎드러졌고 그분의 지혜와 사랑과 은혜에 깊이 감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취하셨고 주님은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은 주님 것이 아닌 것을 취하셨고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닌 것을 취하였습니다. 청년 사울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로운 기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울은 죽었고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얼굴도 알지 못했던 유대인의 죽음이, 또 관심도 없었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서 경험되는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자 종교 지도자였던 그 바울은, 부와 명예를 가졌던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에게 닥친 것은 시련과 고난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가졌을 존경과 권력은 이제 더 이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고 사람들의 멸시를 받았습니다.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고 어떻게 제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들도, 그들과의 만남도 대화도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와 자신이 추구하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임을 몸으로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숨을 함께 하겠다던 친구들도 떠나갔고 같은 신념을 가지고 생사 동맹을 맺었던 동지들도 그렇게 다 떠나갔습니다. 화려함 대신 초라함을 얻었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수차례 맞았고 강도와 도적의 위험과 살 소망까지 끊겨지기 하였습니다. 그것이 자기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자신이 살아야 할 삶이었고 그것은 이상이 아니라 바울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거기에 또한 모순이 나타났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승승장구하고 복을 받아야 하건만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물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도 좋습니다.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를 찾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은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먹고 사는데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이 땅에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방식 아닙니까?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지만 이 땅에 살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하신 방법을 보십시오. 아시아에 가고 싶어도, 로마에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막으셨습니다. 아시아에 가겠다는 것이나 로마에 가겠다는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였습니다. 거기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고 옥에 갇혔고 돌에 맞았고 파선을 당했고 동족의 협박과 위험을 당했고 사람들의 속임수에 빠졌습니다. 굶었고 추웠고 헐벗었고 잠을 자지 못했고 목말랐고 이 일 외에도 날마다 눌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만 생각해도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성도들만 생각해도 바르게 서야 할 텐데 노심초사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속이는 일꾼들은 사도 바울을 속이기를 밥 먹듯 했습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 자에게 속아서 물질도 잃었고 심적 고통에 빠진 것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정도쯤 되었으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그만두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했고 자기 먹고 살 일을 찾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는 일마다 방해거리가 생기고요? 안 되는 것입니까? 왜 주의 일을 하는데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헐벗어야 하는 것입니까? 예전으로 돌아가면 학벌도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험한 꼴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 했는지 아십니까? 그런 것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 복음 전한 일을
죽기까지 계속 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것이 바울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 부르심은 사람으로부터의 부르심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러하며,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메섹 사건이나 세례의 원형이라 불리는 출애굽의 홍해를 건넌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모든 욕망과 예전의 삶이 바다에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삶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세례를 받은 바울에게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했으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오늘 우리에게서 들을 수 있는 것과 동일한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요? 초대교회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은 자신을 죽이겠다는 총독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지만은 그 불은 잠시 후면 꺼질 것입니다. 다가올 심판과 영벌의 불은 불경건한 자들을 태울 것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원하는 대로 내게 다 행하십시오. 86년간 그분은 내게 단 한 번도 실망을 주신 적도 없으며 단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바울은 지금까지 해오던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종교 생활을 버렸습니다. 생명력도 없었고 무언가 고통스러운 억눌림에 매여있던 모든 의식도 벗어 던졌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죽은 말씀만 들었던 바울은 이제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바울의 삶은 그리스도와 유리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까?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까? 물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진리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지도 않고 생각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산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보니까, 그대로 살아보니까 우리 이해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생명의 능력을, 복음의 능력을, 하나님께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말씀이 시키는 대로 살아보니까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바울에게 고난과 시련의 날이 연속되었지만 그것은 고통의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을 바라보는 현재의 연단의 날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람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망한 것 같았습니다. 절망 외에는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그 절망 속에는 소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 질그릇에서는 보화가 담겨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청년 바울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고민했고 힘들어했던 것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신다는 칭의 자체에 강조점을 둔 말씀이 아니라 죄로부터 구출되었다, 죄가 완전히 청산된 상태에 강조점을 둔 말씀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초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죄에서 구출되어서 완전히 죄가 청산된 상태, 의로운 상태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은 자는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죄에서 완전히 청산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세례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의 유혹과 욕심을 경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를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이런 모순은 어떻게 해야 한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 이후에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사고에서는 원인과 결과를 하나로 보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한다고 입으로 고백했다면 회개의 열매까지 있어야 하는 것을 고백했다라고 보는 것이 유대인의 사고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원리를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런 증거를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그들은 말로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모순이 존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그것으로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한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조건 없이 구원을 주시겠다는 은혜의 약속만 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우리에게 결단을 행하라는 것을 촉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거룩함에 이르라, 죄를 죽여라, 의로 나아가라.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나니. 우리 주님은 우리 양심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사람입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루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이룬다고 했는데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우리는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가진 것에는 모순투성이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순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건지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불에 타 죽게 내버려 두신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초월한 경외신 말입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사실의 산 증인입니다. 요셉의 인생의 한 토막을 잘라서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무 잘못이 없는데 감옥에 갇힌단 말입니까? 열심히 일하니까 그 집의 집사로서 산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감옥에 간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신앙은 상황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가르쳐주는 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신실함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생을 다 하고서도 마음에 맺힌 것이 없이 다 풀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러한 집에 태어났지? 왜 나의 부모는 이렇게 나를 공부시키지 않았지? 왜 나의 부모는 이렇게 가난한 것이지? 왜 저 사람은 내게 그렇게 미운 짓만 골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가슴을 눌려하고 원망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람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수없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워하고 가슴에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은혜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졌다고 말을 하면서도, 세례를 받았다 말을 하면서도 왜 그렇게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심지어 표독스럽기까지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신앙과 삶이 별개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것이지?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본성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고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것 외에 가장 슬픈 일이 자기 본성에 따라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게 하는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감정이 따라가는 대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뜻입니다. 세례는 그저 세례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열매가 나타나는 데까지를 세례라고 말을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다른 말로는 쫓겨났다는 말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떠났다, 죄에서 이미 쫓겨났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죄의 몸이 죽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몸이 죽어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죄의 몸이 무력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은 죄의 몸이 죽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선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선한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까? 더군다나 죄의 몸이라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물질적인 부분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썩어질 것에 대한 것,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것, 땅을 지향하는 성향 자체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몸은 하나님이나 성령에 열렸지 않고 죄에 기울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는 사망의 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인의 상태와 악인의 상태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의인은 영의 생각을 하고 악인은 육의 생각을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징그러운 존재입니다. 악인은 그 사람 자체가 부패되었고 썩이고 냄새가 납니다. 악인은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가 행하는 것은 악한 것 외에는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그 사람은 의에 대해서는 멀리 떠나 있고 죄에 대해서는 가깝고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련한 그 사람은 사탄의 하는 일에 고용된 사람입니다. 그들은 아무런 경건의 표시가 없으며 경건한 척하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충성한 척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지만 세례의 표는 전혀 없고 마귀의 표만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중생의 표는 자기 죽음이며 자기 부인입니다. 중생의 표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신자의 표지가 바로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남을 가르치기보다는 배우려 하고 남에게 말하기보다는 들으려 하고 남보다 위에 있다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못하다는 자세를 취합니다. 예는 예라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마귀의 표를 지닌 사람은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자기 죽음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를 알아달라는 마음 자세를 취하고 불경하고 무례하고 지독하게 무지한 도덕가로서 땅에 속한 일만 신경을 씁니다. 결국 그들은 죽음에 의해서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은 죽임을 마주당하게 되면은 죽음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공포에 휩싸일 것입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강제적으로 끌려가야 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땀이 번들번들거리면서 가기 싫다고 악을 쓰면서 발버둥 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죽음은 천사와 같은 얼굴로 찬송을 하며 기쁜 모습을 하고 죽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자기 죽음을 통해서 날마다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실제의 삶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찬송을 하고 기쁘고 선한 모습으로서 천사의 얼굴로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심판은 죽음 이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은 이 땅에서도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모든 방편으로부터도 쫓겨났습니다. 그들은 들을 수도 없으며 듣긴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세례라는 형식은 받았지만 세례의 열매는 도저히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입으로만 모든 것을 안다고 말할 뿐 실제로는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없는 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불은 한번 꺼진 후에는 다시 켜지지 않는 것처럼 그들에게는 진리의 빛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들은 억압과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에 조그만 자각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것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율법의 노예가 되어서 벌벌 떨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 있습니다. 산처럼 높은 죄책감이 그 사람 머리 위에 놓여있기 때문에 썩고 냄새나는 구정물의 홍수가 그 사람을 향해서 덮쳐버릴 것입니다. 온갖 더럽고 부패한 정욕들이 그들의 생각 속에는 죽음 영혼의 바다처럼 파도를 늘 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숨쉬는 것 외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감정은 부패한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처럼 그 아래서는 썩어 냄새나는 시체가 보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자신이 행하는 예배와 섬김에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자기에게 빚진 자로 만들 것이며 하나님이 자기의 빚을 갚을 것이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빚진 것이 단 하나도 있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가 바친 숭배와 섬김에 따라 하나님도 자신에게 그만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식을 행할 때 부정을 타지 않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행위가 들어간 그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은 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그저 거래를 주고받는 그러한 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만 부정 타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그 성품을 알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것을 자기에게 적용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외쳐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쳐도 그들은 심정 깊은 곳에 그 책망을 맞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 말씀은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한다라고 그들은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을 기억해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우리에게 외치신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죄들의 씻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는 자비의 행위가 아니라 선하심의 행위요 또한 공의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행위는 자비의 행위입니다. 천사와 악한 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기념비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에게는 죄인인 우리에게는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세례를 통해서 영원히 죄를 사해 주신다겠다는 약속까지 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사람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죄 많은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순종적이며 흠이 없는 천사들에게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왜 천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한 인간에게만 그렇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형벌을 내려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당장의 죽임을 내려야 되는 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다면 타락한 천사에게도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이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바로 비참한 피조물인 우리를 향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파괴하는 계획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를 가혹하게 몰아붙여서 우리를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지한 자에게는 너무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무능한 피조물에게는 너무 강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불결하고 죄지은 피조물을 두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다른 속성들은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사역이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자비와 은혜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왜 회개를 촉구했는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죄를 씻는 죄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씻는 정결 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준비된 백성으로서 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행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여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또한 예수님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은혜였고 긍휼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은 하나님과 사람이 맺으신 언약의 총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성령의 가르침과 이끌림을 받아서 살도록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가장 고통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세례를 받은 순간 전 생애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씻어지고 정결하게 되었습니다마는 심정에 새겨지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내게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고 본인들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가 대신 통곡하며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갈등이 생기고 모순이 생기고 성경 말씀과 우리의 삶이 괴리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상황대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이 보이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을 내 삶에 적용해 보지도 아니하고 그저 생각으로만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들은 안 될 거야. 상황이 이러니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자기가 판단까지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그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자기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사탄과 같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다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은 다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고 또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세례라는 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로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은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에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죄로 우리의 육신을 더럽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접붙여진 사람은 죄에 더럽혀지면 더욱더 아파한다는 사실이 그 심정 안에 새겨졌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절망하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더욱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받은 것을 기억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분발하는 것이 세례받은 자의 표시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세례는 겨우 한 번 받았기 때문에 그 효력이 얼마 가지 못하고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효력은 결코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삐뚤어진 성질은 우리에게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새로운 열매를 맺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육체의 일이라고 불리는 것들 말입니다. 죄가 우리 머릿속에서 솟아나는 것은 마치 뜨거운 화라산이 끊임없이 불꽃과 불똥을 내뿜으면서 샘에서 쉬지 않고 솟아나는 것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죽음으로써만 자신을 완전히 벗어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전에는 사람의 정욕은 죽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라는 말은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를 더 괴롭히지 않게 됐다는 말이 아니라 죄는 결코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뜻임을 명심하십시오. 결코 죄는 우리를 정복할 수 없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사람들 틈에 끼지 못했다는 이유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그날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우리 안에서 조금씩 진보하면서 완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중생한 사람은 중생했다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항상 자기 육체의 흔적과 싸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중생의 담보물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생의 담보물을 보면서 이 사람이 중생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죽이는 일에 동참했다는 말입니다. 담보물을 가진 사람은 이 죽이는 일에 어쩌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마치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겠다라고 서약을 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서약을 한 사람은 악에게 대항하고 은혜의 수단에 부지런히 참여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는 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실제로 몸을 움직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의 수단에 참여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그것은 중생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약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위로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교회로 받아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와의 교제도 접붙여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죄에 포위당했고 늘 죄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되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책과 정죄에서 해방됐다고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못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그러한 자세를 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서 그들의 죄를 끄집어내서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의 행위를 보면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죄들의 용서도 부탁하셨습니다. 신자는 더군다나 말씀의 검과 믿음의 방패를 가졌습니다. 평안의 띠와 진리의 신을 신었습니다. 그 무기들이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지는 전쟁터에서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적들과 싸워보십시오. 그 무기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그 무기의 능력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시험을 받을 때나 죄 가운데서 넘어졌을 때 세례를 기억하십시오.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잘 활용해 보십시오. 자기 부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는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의로서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 능력과 전지전능으로서 다가오신 분이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